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자, 오늘의 제목은요, 감동적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저에게 감동이 들어왔어요. 감동. 굉장히 감동적인.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인물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누구에게 줄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어제 우리 장례식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지만, 그 장로식이란 게 뭘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신앙인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결국 결산하는 곳이 바로 그 자리가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내 신앙생활을 평가하고, 그곳에서 정말 결산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감동을 남기고 갈 수 있다면, 아멘이죠. 그 감동을 남기고 갈 수 있다면 그 후손들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어가는 것이니까, 경주니까, 내 자녀들이 그 감동을 이어받아서 달리고, 또 그 손주들도 와 있잖아요. 그 손주들도 그 감동을 이어받아서 달리고, 이러다 보면 놀라운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장례식 설교를 뭐 가끔씩 가서 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항상 저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언젠가 다 우리 누구에게나 한 번은 거쳐가는 자리인데, 거기에 섰을 때 정말 할 말이 있는, 그 주례자가 할 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 결심을 제가 제3, 제4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잔치집을 가지 말고 초상집을 가라, 잠언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잔치집은 사실 나를 돌아볼 기회는 없어요. 먹기 바쁜데 누굴 돌아보겠어요? 그죠? 맛있다 하면서.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요,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내 남은 나를 계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얼마 안 나왔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다시 조이고, 내 인생을 다시 결산해보고, 중간 결산이라도 해보고, 이렇게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런 장례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일부러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건 여러분,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미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당한 사람들 가서 위로해주고, 아멘이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불가피하게 못 갈 수는 있겠지만 일부러 안 간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은 피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부활 신앙의 소유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 신앙의 소유자예요.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죽음을 거부를 안 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은 정말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무섭지 그거보다 더 큰 무서움은 뭐가 있을까요? 다 죽음보다 미쳐요. 그죠? 아무리 무섭다도 죽음보다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사람은 참 감동적이구나. 그래서 제가 감동받은 것, 제가 읽으면서 감동받은 것을 여러분과 설교로 나누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같이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감동이라는 포인트에 맞춰서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죠. 첫 번째는 뭐냐?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런 신앙입니다. 굉장히 이게 충성이 참 감동돼요. 우리가 사실은 이 충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어떤 맡은 일, 여기에 충실한 걸 말하잖아요. 충실한 거. 우리는 여러분 회사 가서도 여러분들 충실해야 되거든. 충성해야 돼요. 충성. 아시겠죠? 회사에서 충성하고, 국가에 가면 국가에 충성하고, 이제 군대 가죠. 군대에 가면 또 군대에 충성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직을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예? 충성한 것이. 예.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앙은 우리의 어떤 이 신앙에 따라가야 될 중요한 그런 참 본이 되는 신앙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에바브로디고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 25절을 우리 한번 좀 꺼주실래요? 예. 25절. 예. 나중에 추우면 다시 켰어요. 자, 25절 같이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예.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너희에게 보내겠다. 빌립보 교회에. 자,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 교회 평신도예요. 에바브라라는 이름하고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교인 중에서 누구 한 명을 뽑아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보낸 사람이에요. 도와주고 바울 사도를 좀 섬기라 가서, 이렇게 해서 보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같은 동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이게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았을 거 아닙니까? 헌금도 모으고 또 바울을 위로하는 그런 물건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 담요도 좀 준비하고 말이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냐면요 1500km 정도 돼요. 여러분, 빌립보는 그리스 위쪽에 마게도냐의 그 해안에 있는 도시, 터키에서 배를 타고 가서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는 먼 거리란 말이에요. 거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1500km예요. 요즘같이 무슨 비행기로 날아가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위로품과 또 헌금과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출발을 했는데 그 장거리를 간 거예요. 빨리 가도 40일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과정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여러분, 그는 자기가 맡은 사명, 바울을 잘 섬기고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로마로 갔는데, 이 로마에서 여러분 바울의 평가를 보자고요. 빌립보 교회에서 온 그 평신도 대표가 어떻게 충성스럽게 했는지 바울이 여기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제3자가 자기 간증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그는 나의 형제요, 그는 나의 형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일꾼이 되어서 왔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야? 그는 나의 형제다. 이 말은 여러분 바울과 너무나 인간적으로 가까웠고, 그리고 바울의 그 속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주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 거죠? 전혀 제3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집사다 뭐다 권사다 이거 부르기 전에 여러분들 그는 나의 형제라고 고백합니다. 형님같이 아우같이 여러분 그렇게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하게 그 바울을 살뜰하게 인간적으로 정을 나누고 말이죠. 고민을 나누고 그렇게 참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됐는지 바울이 먼저 그거를 고백해요. 그는 진짜 나의 형제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함께 수고하고 바울이 하는 모든 수고를 방관하거나 부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수고가 여러분 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든 일은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다 피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다 피합니다. 그리고 좋은 거 얼굴 내는 것은 해. 그러나 힘든 일은 다 피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함께 수고했다 그랬어요. 힘든 일, 수고하는 일에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감동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살하고 끝이 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그 자리를 채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채워? 누굴 채웠습니까? 우리가 항상 자주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21절부터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이 말은 뭐 요한의 세례가 언제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부터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3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기간 동안에, 그죠? 전기간 동안에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항상 우리하고 함께 다녔던,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동행했던 사람 중에 뽑자. 사람 중에서. 그래서 두 명이 뽑히는 거예요. 요셉하고 마띠아. 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좋겠습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기쁨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것을 함께하고, 수고를 함께하고. 백지장도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알기는 잘하죠. 여수같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같이 하면 나은 거예요. 제가 이게 아파 보니까 뭐 하나 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보고 다 줬어요. 우리 당연히 제가 또 들고 가고. 그런데 같이 들자. 같이 들자. 그래가지고 같이 들고 가니까 쉽더라고요. 같이 들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수고는 같이 하는 거예요. 힘든 거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수고에 안 빠지고 같이 해주는 게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한 가지 더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군사. 이 군사는 수고를 넘어간, 형제를 넘어간 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들 누군 줄 아세요? 군사입니다. 군사예요. 왜 군사가 필요하죠? 한 영혼을 건지는 게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그 영혼을 빼내오는 일이란 말이에요. 빼내오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왔지만요, 여러분 그냥 절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멘입니까? 누군가 많이 기도했어요. 심었어요. 영적인 전투를 치러줬어요. 영적인 싸움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했거나 뭐 담임 목사님이 했거나 여러분을 아는 친척이 했거나 여러분 식구가 했거나 누가 했거나 하여튼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흑암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이 흑암이 떠나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냥 된 사람 누가 있나? 다 기도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녀를 그냥 전도가 됩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할 때 자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마귀 사탄을 쳐부수는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마귀의 손에 잡혀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걸 빼내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고 말이죠. 그럴 때 한 영혼이 주님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군사가 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없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돕고 이런 것도 귀한 일이지만 정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거든요. 군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실은 온 이 에바브리도
디도가 너무나 자기에게 잘해주는데 거기서 정말 자기와 함께 싸우는데 같이 나간 거예요. 사탄과 대적하고 말이죠. 예?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각 지역 교회를 여러분 무너뜨리는 이 마귀와 같이 싸워주고. 예?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그냥이 안 된다. 반드시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IQ가 여기서 아무리 똑똑해도 130대 이상이 되는 분이 없을 거예요, 거의. 그죠? 인간이 IQ가 아무리 높아도요, 최고 많이 가봐야 150, 60대 정도예요. 근데 마귀가 IQ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요, 마귀 IQ가 막 600이라든가 뭐 700이라든가. 예? 얼마나 이게 단수가 높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여러분 게임이 안 돼. 우리는 마귀를 못 이겨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힘을 덧입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덧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할 때 여러분 사탄이 흐물흐물해지고요, 예?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 하나 세워질 때 여러분, 지금은 좀 그래도 낫지만 얼마나 방해가 많고, 예? 시골 같은데 교회 하나 세울 때만 난리가 나고요, 예? 교회 하나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핍박받고 고통받고, 심지어 여러분, 예? 교회 불을 지른다, 뭐 한다, 별별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관계를 이기지 않고서는, 예? 군사가 되지 않고서는 교회 세우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어린이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해라 이 말이에요. 군대 가보신 분들 완전 무장 아시죠? 완전 무장 언제 합니까? 전쟁할 때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그 여러분 복장입니다. 철모를 쓰고, 예?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이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예? 평안의 복음의 군화를 신고 말이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금 칼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가 완전 무장해서 나갈 때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지금은 여러분 군사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군사가 필요한 때예요. 왜? 교회가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여러분들 어린이가 다 지금, 예? 우리도 수십 명 모이던 어린이가 지금 몇 명 안 모이잖아요. 청소년들이 지금 흐물흐물해졌잖아요. 장년들이 여러분 지금 안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 군사가 필요하다니까. 군사. 따라합시다. 군사. 군인. 20세 이상 군인들만 민수기에 보면 셌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군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군인이 전쟁을 치르고 군인이 여러분 정복해오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드가 바로 군사였다는 거예요. 함께 싸울 줄 아는 사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여러분 사탄과 대적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는 재정관리자로, 물질의 여러분 공급자로, 예?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자로,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메신저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예? 물론 여기엔 자기 것도 있고 성도님들 모아준 것도 있겠죠. 예? 그걸 가지고 바울 사도를 그때그때마다 뭐예요? 돕는 사람, 예? 물질로 필요한 걸 도와주고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예?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별로 안 되나 보죠.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예. 예. 정말 형제예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예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예.
감동이 되잖아요. 충성에, 야, 좀 충성스럽네. 정말 맡은 것에 욕까지만 해도 되는데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바울이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감동받았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보면 더 감동적이에요. 또 한 가지. 이분은 충성스러운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에게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타적인 신앙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타적인. 충성스러운 사람은 사실 이타적이에요. 이타적이지 않으면 충성스럽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이분이 27절에 보면요, 26절에 보면 이 사람이 큰 병이 걸린 거예요. 예? 큰 병.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자, 이 사람이 뭐가 걸린 거죠? 죽을 병이 걸렸네. 아니,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울 사도를 도와라고 보냈는데, 여러분 그 장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 1500km가 넘는 그 장거리를 여행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이분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하여튼 병이 걸렸는데, 무슨 병이 걸려?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 자, 저는요, 이 앞에 25절도 참 이분이 대단한 분이지만, 저는 이 구절이 저에게 정말 내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럼 여러분 뭐 걱정해요? 내 걱정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병이 안 걸려도 내 걱정하는데 예? 죽을 병이 걸리면 뭐 당연히 내 걱정하겠죠. 아유, 내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예? 주위에 일을 하다가 무슨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병이 걸렸지 원망할 수도 있고 말이죠. 예? 그래서 자기를 막 생각하면서 막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자기 걱정은 0.1%도 안 하는 거예요. 내 몸 걱정을 0.1%도 안 한다니까. 오늘 성경이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적인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내 몸 걱정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데,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의 일을 하다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내 몸 걱정을 하지 않아. 몸 걱정하는 줄 알았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병들어서 바울을 더 섬겨야 되는데, 바울을 더 도와드려야 되는데, 바울을 못 도와드려서 어떡하지? 이 걱정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뭔 걱정하느냐? 나를 보낸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내가 아프다는 소식,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식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거기에는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같은 식구들도 있을 것이고, 내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한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얼마나 정말 염려할까? 교회가 얼마나 염려하면서 기도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분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감동받은 거예요. 사실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어디 가나 다 조금씩은 다 있는데, 아니 자기가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자기 걱정은 요만큼도 안 하고, 내 몸 걱정 요만큼도 안 하고, 나 때문에 혹시나 더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먼저.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거예요. 저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죽을 병이 걸렸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죽을 병이 걸렸다. 나는 어떨까? 예?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장례식 가서 제가 설교하면서
조부주 집사님,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어머니 따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분이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할까, 그 시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꼭 가면 천국에 대한 소망,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그 신앙은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구원을 점검해보고 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지 여쭤봐라고 내가 몇 번 신신당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그분 그 아버님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지금 새로운 삶의 요절 말씀이 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이 말이라든지 평소에 그런 태도라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이분이 마지막에 여러분 자기의 몸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은 더 오래 살고 싶었어, 그죠? 더 연장해 보려고 뭐라도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다 그걸 거절하시고, 이분은 그냥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살 만큼 살았다는 이것을 자기가 직감하고 정리를 할 줄 아시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말이라든지 평소의 태도는 부인 뒤따라서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큰 사건 앞에서 내가 뭘 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 걱정, 내가 내 몸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내가 나를 더 연장하기 위해서 막 하면서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어지게 하는 이런 것을 거절하시고, 다 그런 걸 거절하시던 거예요. 콧줄도 사실 끼면 이거 수명이 1년 2년씩 막 연장이 된답니다. 근데 이거 안 하셨대요. 왜? 환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못한대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그 태도를 보니까 말은 좀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분이시구나. 아멘. 믿음이 있는 분이시구나. 오히려 자식들 생각하고 가정 생각하고 힘들어할 사람들 생각하고 믿음 있는 분이시네. 말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믿음 있는 분이시네. 그게 내가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조병용 집사님이 우시더라고. 그 아버님의 옆을 지켜봤기 때문에 알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내 몸 하나 아닙니까? 이 몸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이 몸 때문에 어떻게 이게 할까 그렇게 염려, 걱정, 근심이 충만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 죽을 병에 걸렸으나 자기 몸을 생각지 않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 오케이다 이거예요. 내 인생 여기서 멈춰도 아멘이라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도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걱정했을까? 그죠? 얼마나 걱정하고, 저분이 나를 돕기 위해서 왔는데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걱정했겠냐고, 바울이.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또 얼마나 걱정했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세의 징조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가끔씩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실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세의 징조가 엄청 많아.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보면요. 그런데 제일 앞에 나온 게 뭐냐? 이기주의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너머를 생각을 못해.
나만 생각해. 너는 이것을 알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쭉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것에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믿는 사람처럼 폼은 잡으나 실제로 능력은 없는 껍데기만 무성한 그런 신앙에서 돌아서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듣는 게 뭐냐?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말세가 되면 더해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뭐요? 옛날에는 뭐 이웃도 돌아보고 뭐 누구도 생각하고 했지만 갈수록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갈수록. 사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사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제는 공동체가 다 파괴가 되고요. 이제 뭐 누구를 생각한다는 게, 여러분, 바쁜데, 내가 뭐 힘든데 누구를 생각하고, 내 생각도 지금 바쁜데, 여러분, 이게 지금 돌아가는 말세의 징조라고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뭐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돈에 미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완전히 그냥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 된다며요. 그죠? 그거 탈라고. 그죠? 보신 분들이 그래도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거 뭐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진다며. 돈을 보여주고. 그거 때문에 그냥 죽을 줄 알면서도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혹시 저 돈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을까? 돈에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벨기에 의대 600명, 의대 학생들 600명을 말이죠, 조사를 해봤답니다. 학생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 학생도 보면 이기주의적인 학생이 있고 이타적인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다 이기주의가 많겠죠. 그런데 이타적인 학생,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기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연구를 600명, 의대생 60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학년이 낮을 때는 이기주의적인 애들이 성적이 월등히 좋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애들은 막 답도 막 보여주고, 이게 답이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막 이거 공부해야 된다고 남을 막 배려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자기 혼자 안 하고, 이런 애들이 있고 이기주의적인 애들이 있는데, 성적은 이기주의적인 애들이 훨씬 당연히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600명을 추적을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역전이 일어나더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기주의적인 애들의 성적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 이타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애들의 성적이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성공하느냐? 이 이타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아멘. 의사로서도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단기적으로 보면 손해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이라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절대로 너는 안 가르쳐줘, 이런 거하고, 야, 너가 성적 올라가, 이런 애들하고 누가 여러분 친구들 좋아하겠어요? 누구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이타주의적인 애가 친구들이 많겠죠. 좋아하겠죠. 자, 그러니까 주변의 인간관계가 뭐예요? 경쟁관계가 아니니까 다 이 사람을 좋아하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결국은 의사로서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적이에요.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시야가 좁아져서 더 이상 다른 쪽을 보지 못하는 이런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 성향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이기주의적인 분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에 오셔서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 지셔서 끝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다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타주의예요. 어떤 종교보다. 아시겠어요? 불교가 뭐 자비롭다 어쩌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철저하게 버리시고 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예? 주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구유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다시 안겨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줄 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계산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나만 생각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건강이 그렇다고 챙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데 내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후 불면 날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걸어가다가 자빠져 죽는 게 사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감동적인 신앙에는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려요. 감동적인 신앙. 바울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솔직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 구절 27절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안 죽었대. 결론은 안 죽었어. 왜 안 죽었느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15일 있으면 죽습니다. 한 달 있으면 죽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뭐냐? 해피엔딩이에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바울 사도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바울이 얼마나 감동받아서 하나님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정말 제가 입은 이 은혜를 이렇게 입었는데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 사람 살려주셔야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난 눈물의 기도를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좀 기적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분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지만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바울의 입장이 참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근심 위에 바울도 걱정한 거예요. 아 이분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분을 보낸 그 빌립보 교회가 또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바울도 막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겠죠. 그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내 근심 위에 그 근심을 면하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이 에바브로디가 그렇게 걱정한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싹 면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하늘의 불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죽을 병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왕이 되고 나서 드렸다가 하나님 감동받잖아요. 하나님은 감동의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어요? 성령님은 감동의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엄청 감동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 알아요. 열왕기 3장에 보면. 그래서 뭐 왕이 되고 나서 막 엉뚱한 짓 안 하고 막 1000번째 드리니까 감동받아갖고 야 기도해 내가 다 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또 기도를 또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네. 예? 그냥 하나님 저는 다 필요 없고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또 당신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막 풀어주세요. 네? 감동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막 주세요. 여러분도 막 누가 기분 좋게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그죠? 처음에는 시푸른 거 줄라 하다가 막 감동을 시켜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노란색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노란색 한 장만 줄라 그랬어요. 막 감동이 너무 돼. 그러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여러분, 감동적인 신앙인은 따라서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신다. 여러분, 혹시 내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자녀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그때는 엄청난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고요, 나중에는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예. 그런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깨끗하게 고침받고 다시 빌립보 교회를 보낸 거예요. 예?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이 사람이 다 살아났구나. 그래서 28절부터 보면요, 읽어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이런 분들을 존귀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귀중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감동적인 분들, 귀중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한 걸음이라도 이렇게 좀 닮아가야 되지 않느냐? 오늘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도 뭐 부족한 건 너무나 많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이분의 삶을, 이분의 족적을 조금이라도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30절, 그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죽기까지 하더라도 그는 열심히 했다. 예, 자기를 돌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낸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는 거예요. 이런 감동의 신앙의 족적이 저는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